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서 1장으로 들어갈게요. 이 잠언서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복음으로 난 자녀들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 아들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면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꾸 솔로몬이 쓰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난 아들들, 하나님 아들들이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을 솔로몬은 압니다. 말씀을 들어오면 솔로몬이 증거하는 교훈이 다 하늘로서 온 교훈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대로 여러분들이 행해보면 예수님 가신 길인 걸 발견할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증거한 것은 하늘로서 온 아들에 대한 증거를 증거한 것이고 그 낼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아들로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서 1장 들어가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방금 말한 대로 이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신 길인 걸 금방 압니다. 그 고통은 아무나 못 견딥니다. 그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극히 적은 것부터 충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해야지만 그 고통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 고통은 어둠이 하나 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어둠이 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거기서 버텨서 그 빛을 방해하지 못해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때 그 고통 속에서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잠언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명철한 자가 될 거예요. 그 명철은 지극히 선한 것을 날마다 분별하며 나갑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건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인도받고 이 말씀대로 지도받고 이 말씀대로 교훈받고 이 말씀대로 이끌림받으면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교훈한 자요, 훈계한 자요,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들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는 자가 될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면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게 된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가 여러분 바로 내면 속에서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서 그것이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보화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몸이 되어 그 생명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되며 진실하며 거룩한 존재로서 빛을 발하며 이 땅을 걷는다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방금 들은 대로 하나가 되어 나눠지지 않을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방금 들은 대로 그 영혼이, 그 육체가 그 거룩한 영과 나눠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네가 육체에 불과해하고 총공격을 감행하지만 거룩한 영과 하나 된 그 영과 그 몸은 나눠지지 않고 그 몸은 그 영을 나타내고 그 영은 그를 진 거예요. 그의 영이, 그 능력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능력을 알기 원하였고 그 능력이 너희 속에 또 있어서 그 능력이 죽을 너희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여러분 땅에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그 복음이 사실인 것을 세상에 전합니다. 나는 믿는 거로 나는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자가 육체를 따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지만 믿는 거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는 믿는 거로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지 않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는 믿는 거로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을 떠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가 육신되어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니.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이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22장 어느 한 구절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22장 13절. 여기서도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영쌈하지 않고 자기의 고통만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는 게으른 자를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 거룩하게 못 살아, 나 온전하게 못 살아, 진실하게 못 살아, 사랑하고 못 살아,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 내 몸에 해를 받을 뿐이고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이 법을 따라 못 살겠어. 벌써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거기서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믿음을 보입니다. 왜? 진리를 따르면 이 세상은 자신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자신이 나가면 어떤 일이 겪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 자들입니다. 난 그 말씀대로 못 살아. 난 그렇게 힘들게 못 살아. 보세요. 사자한테 찢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믿는 자는 사자 아가리에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게으른 자는 말씀대로 살기 전에 벌써 그 일을 느끼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지금도 남편을 섬기기를 죽게 하도 하나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하는 자체가. 남편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도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해하려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더 못 보이는 거예요. 찢길까봐 게으른 자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코털도 못 건드려요. 근처도 못 가고. 이게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몸만 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양들을 이리때에 보낸 것 같도다. 세상에 나가면 그 양을 잡으면 이리때에 보내는 것 같아요. 사자가 기다리고 이리때가 기다립니다. 거기에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리.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쫓는 육체는 나가면 사자한테 찢길까봐 두려워서 안 나가요. 그들은 게으른 자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읽어주는 겁니다. 자기 몸만 돌아보는 자, 나가서 찢길까봐 두려워 나아가지 않는 자, 이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예요. 게으르지 않는 자는 나가서 죽을지라도 지극히 적은 일부터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온갖 손해가 겪고 여러분 자신이 조롱받을 때도 있고 비웃음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법을 따라 마음을 의에 하며 진리 따라 여러분들은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벌써 몸이 어떤 고초를 겪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일상생활에. 그리고 그들은 그 고초와 세상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겪었던 고초인 것을 조금이라도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실한 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돌아보고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여기 써 있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이긴 그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안일하게 살아온 거, 예수 믿고 제 가운데 사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구원을 헛되이 대기한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다 발견될 거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에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훈계가 어떤 훈계인지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야 진리 따라 행하고 진리 따라 행하여 여러분들 생명이 뭔지 알죠.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는 여러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할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명에 이르게 할, 영상에 이르게 할, 바로 영광에 이르게 할, 천국에 이르게 할, 하나님 앞에 전동시 나아가며 얻게 할 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 명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자의 말씀은 우상과 악들을 그리고 적들을 발견케 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로부터 구원할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케 하십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케 하면 거기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더욱더 선해질 수 있고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고 더욱더 진실되고 정직하고 참될 수 있도록 명철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그것을 분별하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을 읽어주면 여러분들은 못 봤던 적들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 교만과 오만과 허물도 발견합니다. 명철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해서 그 안에서 나와 그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알게 하며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것을 알게 하는, 애적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을 알게 하는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은 그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디도서에도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올라갔던 자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끝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예수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계를 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로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때 훈계 받을 때 지혜롭게 또한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한테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훈계를 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하여 그 훈계를 받으며 자신의 영혼을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한 영혼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바로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주기에 위한 것이다. 항상 자신이 지혜로운 자로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걷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모든 죄악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하는 말씀 안에서 그 훈계를 받으며 그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들은 행할 자가 됐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은 그 말씀으로부터 받는 가르침이지 사람한테 가르침 받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이 신학으로 역사학으로 철학으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으로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에 훈계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훈계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계와 가르침은
사람들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한대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인 자는 듣고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학식을 더하는 겁니다. 이 학식은 세상 학식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닙니다. 역사학이 아니에요. 이 학식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학식을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빼는 주님 만나 어떻게 질 따라 행할 수 있는 원수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원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어서 그 어둠을 삼키며 그 죄악을 물리치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명철한 자는 그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덕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처럼 들을 수 있지만 절대 이 말씀은 일상의 도리를 쫓게 하는, 철학을 쫓게 하는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잠언은 바로 사람의 교훈의 말씀이고 이 교훈의 말씀은 진리에 따라 빛 가운데 행하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오묘한 말을 깨달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잠언. 반드시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고 훈계받아 행해야 될 잠언. 그리고 성경에 이 은혜가 어떤 은혜며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 모든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영생의 생명의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할 오묘한 말을 깨달을지니라. 진정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오묘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훈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밝히보게 하고 그 은혜를 쫓아 여러분들로 거룩함이 이르도록 영광이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빛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해방되도록 그 말씀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끌어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묘함을 깨달으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나보다 증거하는 그분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러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자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거만할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년 전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미련한 자인 줄 꿈에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예루살렘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너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잉태하고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자녀가 되도록 너를 잉태하여 해산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법을 너는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비의 훈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에리사를 어머니에게 잉태된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도였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던 모든 것이 맞추고 자신의 부음을 알고 죽을 때가 되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잘 보세요. 거룩한 죽음으로써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어머니는 그들이 그러한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출생할 수 있도록 잉태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할 어미의 법을 너는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어머니의 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 살다가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행동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분께 믿음을 보이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어머니에게 잉태한 자가 돼요.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 사망 가운데 생명이 되어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면할 자로서 또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은 여러분들을 잉태합니다. 이 세계가 바로 예루살렘 어머니가 잉태한 세계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 영원한 빛의 세계에 빛으로서 살아가게 할 이 은혜의 법을 떠나지 마라. 네 방법, 네 수단을 쫓지 말고 오직 그곳에서 그분을 끝난 안식을 지키며 그 안에서 너는 행하라. 그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 어머니가 잉태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서 끝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부흥을 맞이할 정도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행한 모습은 그분이 잉태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 부흥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바로 예루살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해산하는 거예요. 영원한 빛으로. 그렇게 되게 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지어다.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요 이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진리에 따라 행할. 그리고 네 목의 금사슬은 완전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요. 완전한 사랑인 진리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떨어지 않는 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 되리라.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아버지의 훈계를 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우리의 목에 금사슬입니다. 결국 우리는 열린 무덤이 아니라 열린 목구멍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것은 완전한 사랑인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에 금사슬,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마라. 아담처럼. 악한 자는 깹니다. 꼬십니다. 미혹합니다. 나중에는 비유를 건드려요. 조롱까지 합니다. 왜? 어찌하든 여러분들은 육체에 따라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깨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써있듯이 악의 깨를 쫓지 마라. 복 있는 자는 이 악한 자의 깨를 쫓지 않습니다. 꾀일지라도. 그리고 악의 깨를 쫓게 되면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의 길에 쓴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가르치는 어미법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을 절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들의 꾀를 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마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여러분들의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며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그리고 그와 하나 되게 할 그 엄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너를 깨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켜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각게 통으로 삼키자. 결국은 자기 유익을 쫓자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삼켜 모든 자를 무덤 속에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를 보세요. 모든 자가 무덤에 내려가 있어요. 주님은 이 어둠이 삼킨 바 된 자가 무덤 속에 내려가 있습니다. 모든 자는 다 냄새나는 무덤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썩게 하고 소멸시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무덤 속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무덤 속인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올 거래요. 여기 써있는 대로 말한다면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난 이렇게 안 살아.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세요. 이들처럼 말하고 이들처럼 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려움 없이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며 찬양하며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땐 나쁜 말씀이래, 이렇게 살면 못된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자.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13절을 보면 지금 현재 세상이 이렇게 된 걸 알 겁니다. 자신의 집에 보화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남의 걸 빼앗으라도 자기 자신의 부여함을 채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보세요. 아주 영악한 머리를 통해서 남들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투자하게 만들고 사기쳐서 또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악한 재능으로 그것을 탈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땀 흘린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영악한 자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빼앗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자기네 집을 채우는 세계가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기적인 세계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전쟁이 벌어도 말든 상관이 없어요. 당장 자기가 죽고 살고 힘든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 모습이에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전대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기대 다니지 마라. 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동참하지 않고 홀로 남을지라도, 그들에게 천대받을지라도,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들의 길에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쫓는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들의 유익을 쫓는 그 길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너는 밟지 마라. 아멘. 정령을 도망하는 자의 발걸음은요, 피 흘리는 길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늘 배신하는 것처럼 서로 의리를 지키며 사업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인생을 지킵니다. 근데 결국은 배반해요. 왜? 각자 자기 이익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배반과 의리 지키지 않고 상대방한테 상함을 주게 되는 것은 다 피 흘리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받아 결국 그 영혼이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잔인한 자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피 흘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 길을 밟지 마라. 이 세상 도리를 쫓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피 흘리는데 발 빠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육신대로 행하는 행실을 보세요. 못된 짓 할 때는 그냥 저절로 몸이 피 흘리는데 발 빠르잖아. 그게 그 말씀이에요.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발 빠릅니다.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그리고 그들은 싸워서 승리하려고 그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숨어서 기다리는 자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해하고 있는 모습에 불과해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났으나 종기에 처하나 멸망당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종기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은 종기함에 처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세요. 다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망합니다. 바로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영이라도, 어떤 신이라도 자기 종으로 삼아요. 자기를 먹게만 해준다면 그런 짐승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짐승은 자기가 먹을 걸 주고 챙겨주는 자를 주인으로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짐승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기에 처하나 멸망당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그냥 최악까지 가서 멸망당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나오고요. 이것을 지금 이사역자가 말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멸망당하는 짐승이 아니라 그 종기함에 처한 예수님은 그분으로 맞춰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인생을 아버지께로 돌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세계로, 빛의 세계로 돌아갈 자는 없대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가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 칭찬하고 높인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 세상 것이에요. 세상의 부유함, 교회가 커집니다. 성도가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얼마 받은 열매다. 보세요. 그 열매가 어디서 왔는지 보면 다 세상으로부터 온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는 어떤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말씀에 계속 읽어준 것처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견딘과 사랑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열매들이 그 사람 몸에 배어집니다. 그 열매는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기를 따라 열매 맺은 것이요, 그 존재가 그 열매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참포도나무부터 접붙이 받은 열매이니라.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 열매가 아니라 말씀부터 맺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참되며 그 질 따라 인내가 있으며 화평케 하며 희락이 있고 기쁨 속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참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성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열매예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어요. 말씀이 준 열매죠. 이것이 참 열매이니라. 할렐루야. 자, 네, 우리 감사합니다. 물을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소리 지르며 외치며 말한대요.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도 뭘 표현합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높이고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내면 속에 모든 활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리를 발하여 외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나보다 지혜가 증가하는 지식을, 그 은혜를, 예수를 언제까지 미워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안에서 행할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되게 할,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할, 빛 가운데 행하게 할 지식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훈계를, 이 가르침을, 이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제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러한 모습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기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예수! 더러운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교만한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방금 전자의 말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지금 그것을 좋다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주님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너를 누구와 같이 되게 하고자 하는지 나의 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다. 보라, 새하늘 새 땅을. 할렐루야. 아멘. 맨 끝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말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말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고 그 신을 부어주리라. 여호와의 말을 보이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 있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그분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신이 되었고, 이 23절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그 예수는 나와 같은 일을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신이다. 이 신을 여러분한테 부어준다 그랬고, 그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먹으래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라. 그렇게 대기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칠지라도 돌아보는 적 없도다. 책망하면서 훈계하면서 권면하면서 그 악한 곳에서 나오라고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한다는 거. 날마다 그 은혜대로 대기할, 그 은혜를 펼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은혜의 성취를 보기하면서까지 손을 펼쳤는데도 여호와의 손을 돌아보는 적 없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지금 네 모습은 멸시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그 생명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도 진짜 폐역한 잔데 진짜 악한 존재고 목이 붙은 백성인데 도리어 네 행실을 보아라. 나마다 그 앞에 나아감을 얻고도 너는 나의 모든 교훈을 그 은혜를 따라 살라고 그 은혜 속에서 너를 세우려고 한다고 날마다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깨닫자. 깨달을 지하라. 예수 나오죠. 받으마자 받을 지하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 힘들게 한 이 힘듦이 근신하게 되고 근심이 도리어 여러분들 다 해결할 겁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두들겨도 문이 안 열릴 거래요. 책망을 받고도 건말 받고도 야단을 먹고도 제 가운데 건지려고 하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도리어 얼굴에서 뉘우침도 없고 근심함도 없고 회개도 없는 얼굴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니라. 너희가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할 것이다.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재앙에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만나는 모든 일은 근심뿐이고 슬픔뿐이다. 그런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내 교훈을,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않는다더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뒤늦게 깨닫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을 것이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려고 해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라.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 정령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 하지만 돌이킨 자들은 주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에 따라 그들은 살아났어. 명심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행하여 바로 네 자신을 이제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할 그 지식을 미워하지 않냐. 왜? 네 자신을 버리라는, 네 가족의 일을 끊으라는,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그 교훈이, 또 너를 거룩함에 이르게 할 그 교훈을, 그 지식을 네가 지금 미워하여 행하지 않는 것이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지식을 미워하는 자 아니야. 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며 했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신이 뿌린다고 온다고 이삭자가 몇 번 얘기했죠. 결국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를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일 것이다. 미련한 자의 안이라면 자기를 멸망시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예요. 몸이 편안하다니까 죄 안 진도 생각하는 거야. 아, 난 편해. 아, 뭐 말씀 저렇게 해도 난 괜찮아. 그 안이람이 멸망시킬 것이다. 아니, 하나님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난 몰라요. 난 괜찮아요. 난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봐. 자신의 안위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멸망시키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은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니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이 오는데도, 고난이 오는데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자가 되어 모든 걸 빼앗긴데도 두려워하질 않아. 사방에 우겨싸움이 쌓여도, 거꾸로 틈을 당해도, 자기 인생이 박해 속에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어. 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거든. 어떤 평안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의로운 손이 내가 너를 붙들어주니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두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는 평안히 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어주니 너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라.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었습니다. 필경 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너를 도우리니. 할렐루야.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자신을 버리고 또한 아버지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들이 이제라도 돌이켜 주 앞에 나와 온전히 계시는 주님을 보며 또한 자신의 신을 부어주는 아버지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